그대는 신부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반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느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역죄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먼저 봅시다. 보면 지금 정사를 잡은 자와 그리고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스테이터스 퀘어라고 해가지고 현상 유지를 하고 불의를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니냐, 불의에 대해서 항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성경의 이 귀절을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죠. 물론 이런 귀절들이 여러 군데 나와서 공격을 받을 만한 이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왜 이렇게 하라 그랬는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하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아무도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뭐 하라? 온유하라. 온유. 지금 제일 중요한 컨셉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 언제 우리는 온유하죠? 예? 누가 나한테 잘할 때, 나한테 이쁜 사람, 필리비한테 온유하지. 항상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한 90%? 80%? 저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이기적인 잔대가 얼마나 오우, 많이 컸네.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성숙해진 거예요. 자기 모습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엄청 성숙해진 거예요. 남편한테는 몇 퍼센트나 온유해? 우리 전태호 집사는 웃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얼마나 온유해? 20%래는 20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마누라가 얘기를 하면 욱 하는 게 먼저 생겨, 남자들은. 왜냐면 어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한테 너는 말할 때 말을 좀 뇌를 거쳐서 말을 해라. 야, 이건 진짜 심한 얘기잖아요, 그죠? 뇌를 잘라야 돼. 옷 생면 뇌가 없으면 편하고 여자들이 감각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직관으로. 그러니까 이건 전혀 사유가 결여된 얘기를 하니까 생각도 안 해보고 말부터 나오니까 남자들이 여성의 자기 아내의 얘기를 들을 때 이거 억지로 참는 게 먼저야.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온유하지 못해요. 전태호 집사? 그런 거? 어? 장순이 집사처럼 이쁜 여자한테 온유하지 못하는 거야. 가끔 온유해, 지가 필요할 때. 살살거리 할 때 온유하고. 근데 이 디도서에서 이제 바울 선생님 진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그러는데, 담겼다고 그러는데,
바울 선생님의 정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범사에 온유하는 게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는 게 이게 덕목입니다. 근데 온유해지려 그러면 내 속이 든든해요. 내 속이 든든하지 않고 내 속에 불만이 있고 내 속에 짜증이 있고 내가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성숙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나한테 뭐가 진짜 결여되었는지를 부족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걸 채워야만 내가 범사에 온유해질 수가 있어. 누구에게는 온유해질 수가 있어.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라는 이 포인트는 우리가 자칫하면 이것만 띄워놓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온유하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우리가 권세 없는 사람한테는 깔보잖아요. 쉽게 막대하잖아요. 근데 권세 있는 사람이나 권세 없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온유하게 대하는 게, 이 온유는 부드럽다는 뜻이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온유의 대표는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아이가 갓나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 아이 이뻐하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손자를 보니까요, 아들을 온유하게 대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르고 키웠어요. 모르고. 애가 진짜 이쁜지를 모르고 키운 거예요. 정신없이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손자나 봐. 키우시긴 하신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못했는데 손자는 진짜 이뻐. 내 손자는 15분만 이뻐. 그 이상은 안 이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온유하게 되라. 근데 이 온유해지려면 실천적으로 온유해질 수 없다는 게 바울은 실천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온유의 길, 그 온유의 길이 뭐냐? 여기 뒤에 나와요. 자, 이거 보면서 그 다음에 3절. 그리고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움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행악의 종 노릇을 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악의, 시기심, 미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위에?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온갖 나쁜 거는 우리 속에 다 있었다 이게 옛날에. 사실 지금도 이 흔적과 이것에 대한 기억과 상처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온유하지 않으면 이게 튀어나와. 온유하지 않으면 이게 확 튀어나와서 상대방을 상처내고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복하고 탁구 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상처를 키워가는 거예요. 온유해야 할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노를 뿜고 상처를 받고 그걸 간직한 채 간격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독교 신앙을 도대체 믿는다고 하면 실천적으로 뭐냐? 실천적으로 어떻게 믿는 게 도대체 예수 믿는 길이냐? 했을 때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악의와 시기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비포는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틸리라는 사람이 이걸 뉴비잉이라고 이름 줬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과거였는데 지금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뭘로? 내 공로로? 내 수양으로? 내 덕분으로? 아니야. 누구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온유가 안 나올 때 내 속에 뭐가 빠졌다? 성령이 빠졌다. 성령이 빠진 자리에 뭐가 기어들어갔다? 뭐가 자꾸 분하고 사람이 얄미웠고 하면 내 마음에 성령이 빠져나갔다는 걸 느끼시면 된다. 내가 하나님한테 일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중심이 꼽혀 있지 않으면 이게 사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잔머리 짱구를 돌리지 않아요. 왜? 때가 차야 이루어지니까 잔머리 굴려서 시기를 앞당기려고 해도 자빠지지 않거든요. 어떤 어리석고 무딘 놈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놈들은 순종해요. 왜? 날 위해서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조금만 네 맞아요. 그리고 따라가면 그게 나한테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괜히 뻗대는 거지. 애들도 뻗대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기를 갖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다른 사람은 바본가?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다른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을 해. 무슨 말인지 아나요? 상대방은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요만한 애들도 바보가 아니라니까. 얘가 날 이뻐하는지 좋아하는지 나한테 좋으라고 주는지 못하라고 주는지 다 안 되니까요. 처음에는 듣기 싫어. 잔소리하거나 아픈 소리 하면.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진짜 날 위해서 얘기하는 건지 나를 등치는 건지 사람들은 다 똑똑해서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내 속을 저거 모른다고 생각해. 내가 속이면 쏘는다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위해서 하면 그게 언젠가는 통한다는 걸 몰라. 참, 자기는 똑똑하고 남은 바보지. 우리가 하도 공부를 필리비 아빠는 더 유혹을 많이 받을지 몰라. 공부를 늘 잘해가지고 남들은 좀 멍청하고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 그지?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자빠진 놈은 구르는 재주가 있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재주야. 어떤 놈들은 미련해가지고 하여튼 개기는 재주가 있어. 버티는 거야. 그러면 앞서 있던 사람들이 다 가면 자기 차지가 되잖아. 다 사람마다 똑똑해. 다 재주가 방법이 다른 거지. 다 똑똑한데 우리가 잔머리를 자꾸 굴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 디도서를 통해서 또는 바울의 혼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너희 심장에서 온유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길이 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인자무적이라 그러잖아요. 어질 인자 쓰고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그게 느린 것 같은데 그게 손해보는 길인 것 같은데 그게 이 길이 되는 거예요. 크레딧을 가지고 한 방에 하는 게 한 방에. 근데 우리는 잔머리를 가지고 지가 싸워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 자 7절부터 8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자, 선한 일이 아름답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하면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고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나만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거를 손해본다고 이해득실로 자꾸 따져요. 근데 성경은 이게 유익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손해보는 길이 아니고 이게 내게 유익하다는 거. 온유하게 사는 게 유익하다는 것, 온유하게 사는 게 선한 일이라는 것,
온유하게 사는 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매일 우리를 씻어주시고 늘 새롭게 그분이 우리 속에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급해서, 우리가 계산이 빨라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입장에서 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저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멘토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도 실천적으로 한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래.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시간을 보내냐면 9절, 10절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문제와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따지고 아우성치고 옳다 그러다 그러고 이거다 저거다고 뭐 말이 많은데 그거 다 소용없고 온유하게 사는 것, 온유하게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을 모시는 것,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찬 삶, 그게 바로 나라는 것,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옛날에 사형리에서는 구주를 모시고 그분이 왕이 돼서 산다, 거기까지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자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늘 가득 차 있어서 그 가득 차 계시도록 내가 성심을 다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분을 공경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늘 마음을 가다듬고 그분이 내 안에 늘 가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면 내가 남한테 말이 팍 나가려고 그러다가도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머리가 팽 돌다가도 아 이러면 내가 망하지. 아 이거 수고하고 힘든 일은 안 하고 싶잖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잔머리 굴리면 이게 나한테 손해지 하고 그분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삶이 늘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예민하게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지를 늘 살펴야 돼.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예요. 어떤 것 같아요? 두 사람, 세 사람 말해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래 가끔 차 있어? 아주. 오, 굿뉴스.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차 있을 때 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게 나한테 결과적으로 낫던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그 고비를 넘겼을 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져서 내가 그 고비를 넘겼을 때 나한테, 우리 가족 모두에게, 우리 다른 사람에게 그게 유익한지, 아니면 내가 내 위에 있는 내 생각을, 내 계산을 다 내질렀을 때 그때가 나한테 더 유리한지를 계산을 해요. 경험으로 분명히 그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이제 저것들이 더 크게 저를 지배하는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습관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그래서 저게 넘어가지 않도록 늘 살펴야 돼요. 시시때때로 운전하고 가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애가 올 때쯤 됐을 때, 남편이 올 때쯤 돼서 쿡 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을 자기가 미리 살피고 있어요. 어떤 때 일할 때는 일 한참 하다가 이게 막 지겨워질 때가 있잖아, 그지? 지치고 이럴 때 그때 자기 마음을 빨리 살펴야 돼.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내 심장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가, 소위 말하는 성령으로 내 안이 가득 차 있는가, 그걸 자기가 자기를 살펴야 돼. 그래야 예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빠진 다음에 치료보다. 그 말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차도록 내가 내 마음의 그 중심을 내가 살필 수는 있겠어요? 지지난주는 잘 하셨잖아요.
지지난주 필리핀한테 미리 샤워하는 동안에 얘기했다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한 번이라도 해봤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해본 사람은 두 번째 할 수 있거든. 그거는 질적인 변화가 아니고 양적인 변화라고. 질이 변하는 거는 어려워. 그냥 한 번이라도 해서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의 차이지 할 수 있는 인간이냐 할 수 없는 인간이냐의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할 수 있어. 여기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사모하고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으로 내 가슴이 뻑뻑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이걸 한문에서는 성심을 다했다. 그런 단어 들어봤어요? 내가? 성심성, 그렇지. 내가 성심을 다하는 거야. 장학생. 하나님 앞에 성의를 다해서 일을 하고. 좀 주세요. 알았어. 기다려. 둘이 갈 때 남아있어.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애를 돌보고 찌개를 끓이고 뭐 돈가스를 튀기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성의를 다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게 성심성의껏 하는 거예요. 중요한 성의껏 인생을 살려면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찼는지를 자기가 봐야 돼. 그러면 내가 온유한 인간으로 바뀌어요. 조금씩. 옛날에 열받을 일을 덜 받고 옛날에 절망한 일을 2차 지나가면 차 또 오겠지. 근데 내가 이번에 한국에서 물어봤어. 야, 이렇게 사는 거는 많이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으냐? 그랬더니 한국은 한 번 자빠진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파산 신청도 있고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보증제도를 통해서 누가 친척이 한 사람이 망하면 일가 친척이 다 망한다네. 보증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할 수 있는 길이 쪽팔리고 미안하고 어렵고 절망스러우니까 죽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거야. 야,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를 너무 빠른 시간에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유교적인 전통 위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니까 내 하나 자빠지는 게 다른 사람이 다 자빠지는 거예요. 일가 친척이 다 자빠지는 거예요. 참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면서도 잘 살라고 기를 쓰는 거예요. 껍데기는. 근데 느끼는 건 뭐냐면 속이 허전해. 속이. 바울은 속을 뭘로 채워라? 내 가슴에 온유함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우고 아버지의 자비로 채우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덜 먹어도 조금 불편한데 자도 조금 남루한 옷을 입어도 사는 게 폼나게 살 수 있어. 내가 너무 잔인하게 말했나? 땅 파는 게 폼나게 사는 겁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이제 조금씩? 아직은 안 들어? 생각은 드는데 제가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발전한 거야.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야, 진짜. 생각이라도 그 정도 돌아갔으면 이거 굉장히 좋아진 거야. 옛날 같으면 그런 생각조차 들었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지? 필립이 아빠. 조금만 힘내. 고지가 바로 저기야.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그지? 있잖아. 나도 은혜 받았어. 카톡을 받았는데 아마 태호하고 둘이서 나도 없으니까 네모까지 하느라고 둘이서 그 땅을 남의 눈치 봐가면서 일하는 애들이 막 딴지 걸고 했을 텐데 죽으라고 팠겠지. 이틀 동안 파면서 참 나도 인생 60에 좀 폼나게 살아야 되는데
땅 파면서 하나님한테 좀 폼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야.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런 순간에 딱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거든. 뭐라고 덤빌 말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온몸에 들었던 모든 긴장과 모든 그런 것들이 사그리 이렇게 싹 녹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녹아져. 다 녹아진 다음에 저 밑에서 옹달샘에서 물이 올라오듯이 잔잔히 맑은 물이 쫙 올라오면서 내 인생의 갈증과 불만이 사라지거든. 그리고 새 힘이 싹 돋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장로님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야, 이건 굉장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기도하니까 땅 파는 게 폼나게 사는 거다. 할렐루야. 좋은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결국은 마음가짐도 행동도 바뀌는 날이 와요. 근데 바울 선생님의 그 호는 뭐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자면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신 게. 내가 자랑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폼나게 사는 거라는 마음이 있었어.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근데 그 마음을 녹여주시니까, 그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까 내가 아니고 내 심장을 향해서, 내 양심을 향해서 얘기를 걸어주신. 이전에 나는 미처 그렇지 못했는데 그 심장을 향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늘 맛보고 살면 사는 게 재밌어. 그 맛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꼬맹이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저 일하기 싫어요. 왜? 재미도 없고 뭐 직장 상사도 이렇고 동료도 이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컴플레인이 많아. 딱 두 가지만 좋대. 금요일 날 일찍 퇴근할 때. 그 다음에 월급 받는 날. 근데 직장 생활은 그렇게 하면 못 살거든. 힘들어서 못 살아. 왜냐면 자기 비하예요. 내가 월급 받는 그게 나는 아니거든. 뭔가 자기를 찾아야 되는데. 글쎄,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지도 모르죠. 질문. 질문 없어요? 그럼 오늘의 포인트 다시 강조. 하나님에게 내가 성심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야. 목말라 하고 하나님으로 내 심장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 감각을 여러분들이 유지하며 살 수 있겠는가. 되게 유교학자들은 성인이 되는 길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성자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저 부끄럽고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지고 이게 성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복 받는 길이 뭐냐 했을 때 성자가 되는 길이 복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대하시는 게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성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너무 큰 걸 기대하시나?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나오지 마는 건데 그랬나? 이 교회는 뭐 주는 건 없고 맨 요구하는 것만 있나? 근데 만약 하나 주님께서 그거를 여러분과 저한테 원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쳐봅시다. 그지? 내가 바라는 거 축복받아서 내가 멀티 밀리언 에어가 되는가? 한 2천만 불만 있으면 좀 편안하게 살까? 재산이?
요즘은 1억 정도 있어야 되나? 5천만 불 올려줄까? 한 2천만 불은 있어야 되나? 한 2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차도 좀 바꾸고 그냥 뭐 하면서 걱정 없이 살려면 여러분들 한 2천만 불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말씀하시는 건데 더 쏘세요. 그래 더 쓰지 뭐. 아니 저기 어디냐 저 삼가하고 어디지 그 유대인들 좀 사는 동네 코리아타운에 그 제 행코파 그런데 얼마나 하니 요즘 한 300만 원 한가? 더 할 거예요. 350만 원? 한 500만 할 거예요. 그 집은 좀 크잖아. 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럼 뭐 500만 원, 집 500만 원. 차는 뭐 좋아봐야 15만 불. 이면 맥스멀지 그지? 테슬라 같은 게 10몇만 불, 2대. 그래봐야 1000만 불도 안 되잖아. 그리고 한 1000만 불 짓고 매달 몇십만 불씩 바르면 살지 그지? 근데 제가 보기엔요. 응.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귀찮겠더라고. 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둬야 돼요. 일하는 사람을. 돈 주면 지가 다 알아서 근데 귀찮을 게 뭐 있어. 그거를 또 골라야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고. 그냥 저는 그 뒷집에서 이렇게 그거 구경하면서 살고 돈 하나도 없이 산다고 보여주세요. 그래? 그럼 빈대부터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누가 그거 허락을 하나? 그건 복이지. 그러니까 없이 사니까 뭐 지선 씨가 없이 산다 그러면 남들이 욕해. 그런 집에 살면. 아니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음. 와라 하지 만약에 제가 가진 게 있으면 와라 소리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만하면 오라 그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와서 빈대 붙어서 사니까 뭐 일 시킬 필요도 없고 네. 누가 일 잘한다 못한다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내쫓을 때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죠? 네. 괜찮지. 그러면서 거기 뒤가 뷰도 되게 좋아요. 뒤가 더 네. 이쁘대. 잘- 주인은 한 번도 구경도 못 하는데. 나는 술도 막 보고 막 저걸 막 보고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벌려면 뭐 막말로 재산이 한 3천만 불 다 합치면 집까지 그래야 돼. 그 정도 되고 한 달에 한 10여만 불 벌어야 되겠지 그지? 최소. 그런 걸로.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겠지. 한인들 중에 그 정도면 상위 한 10% 15%는 들 거야. 잘 사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는 못 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성자가 아닌가. 저 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교회가 아닌가. 이런 만약에 얘기를 혹시나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어차피 말로 쏘는 거라며 나 이쪽에다 더 쏘겠어. 어? 우리 교회는 와서 한 6개월만 묻으면 거의 성자나 마찬가지로 된다. 그런 교회로 만약에 된다 하면 어느 쪽이 낫겠냐 이거. 어느 쪽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겠냐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쪽이 훨씬 어려워요. 이거는 치열한 경쟁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파이가 여기 LA에 1000만 명이 있으면 1000개 파이가 있는데 그렇게 살라 그러면 적어도 30개는 지가 가져야 돼. 남의 거. 어떤 매운 사람은 한 100개쯤 가져야 돼. 그렇지 않고는 우리 같은 사람은 반쪽도 못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남의 파이 다 끌고 와야 그렇게 산다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달려붙었을 때 1등부터 1000만짜리까지가 있거든. 그러면 1등이 반 갖고 가고 2등이 3분의 1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끝에 따라간 놈은 부스러기 몇 개 주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 경쟁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정치가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루즈벨트가 그랬대요. 대통령 선거 공약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식탁에 매일 계란이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란이 넘쳐. 그 여러분들이 행복하냐고. 여전히 잘 나가는 놈은 저기가 있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다 절대로 안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공산당은 그걸 뺏어서 해주니까 게으른 놈들은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 전체가 지나친 독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공산주의가 망한 것처럼 자본주의도 언젠가 망할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됐어, 이 시스템이. 300년 이상 왔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를 우리가 찾아봐야지.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 교회에 가면, 아니 저기 모인 사람들은 거의 성 프란시스나 마찬가지로 변하더라. 이거 어려울 것 같죠?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이 보이지. 근데 둘 다 어려워. 그럼 어느 쪽을 택하겠냐. 여러분들의 유혹은 이쪽. 5천만 불 대 성자. 선택해야 돼. 아니면 둘 다 갖고 싶다고? 둘 다 가지면 끊임없이 바빠. 자기의 은행 잔고는 5천만 불이지만 5억씩 들어와서 4억 5천씩 계속 나가야 5천만 불이 유지되는 거야. 이건 너무 바빠. 뭐 여러분 중에 특별한 사람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안 돼요. 두 가지 다 가지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가슴에 하나님이 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 남들이 우리를 성자라고 불러요. 그 사람 옆에 괜히 가 있고 싶고, 있으면 편안하고, 있으면 잔잔한 희열이 있고, 아,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었는데 왜 내가 저쪽만 쳐다보고 살았지? 아, 마음 돌이켜 생각받고 눈 바꾸니까 여기에도 좋은 게 있었구나. 여기에 잔잔한 행복,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 했어요. 왜? 이거는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아낌없이 다 주어질 수 있는 무한 경쟁이야. 경쟁이 없어. 이번에 갔더니 우리 제일 높으신 분이 그러더라고. 아, 우리 학교를 보더니, 아, 이건 소망이 없으니까 폐교하고, 연합감리교에 그 위탁 교육을 해서 거기 졸업생들이 우리 교단에 목회 지망생들로 오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있다가, 그분이 모 대학을 나왔고 나도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제가 그래서 모 대학을 나온 애하고 저희 학교 나온 애들하고 놓으면 경쟁이 안 됩니다. 분명히 얘네들이 뛰어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군데 가면 우리가 훨씬 경쟁이 뛰어납니다. 어디냐? 돈 안 받는데, 선교지, 양로원, 이런 데는 얘네들은 절대로 안 갑니다. 여기 나온 애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떤 놈도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출신들은 벌써 12명이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 있고, 그 짧은 역사 속에 지금도 6명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일하면서 우리 학교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 그래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비천한 자리에 가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금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거기 한 5명이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어. 한쪽은 문 닫겠다 그러고 한쪽은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니까 그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지? 그래서 분위기가 쌓여지니까 빨리빨리 수습을 해서 이제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갔는데, 문제는 시각을 바꾸면요, 이 사람이 경쟁에 제일 낙오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아마존으로 간다 그러면 경쟁이 없어. 아무나 안 가니까. 제일 낮고 비천한 자리에 가면 경쟁이 없어. 응? 여러분들 제임스 경쟁 없는 자리에 지금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걔가 제일 우리한테 칭찬받고 감사한 존재죠. 그런 자리가 있다니까. 그런 자리를 찾아가야 돼. 그게 공헌이 되는 자리라니까요. 아니, 일주일에 60명, 70명을 먹인다고 생각해봐. 그 중에
내가 생각할 때는 6명, 아무리 줄여도 한 2명은 진짜 우리가 나눠주는 바로 그 깡통과 그 음식이 없으면 오늘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 50명, 60명 벤치 타고 오는 애들 갖다가 버리는 애들 벨름 다 있지만 하나님은 그 2명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거라고 나는 보는 거야. 그 자리에 제임스가 없으면 제임스 엄마 허리 부러지지. 그건 누가 할 거야? 그렇잖아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 물건 타러 온 사람이 갖고 온 오. 곳이에요. 지난주에 오. 아들 타러 온 사람이 빵 가지고 온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눠주니까 딴 데 빵 나눠주고 빵 걷어온 사람이 또 여기 또 갖고 와요. 여기 갖다 줘서 빵도 나눠주러 주는데 이렇게 조금씩 물방울이 온유의 물방울이 똑 떨어지면 나중에는 반석을 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실망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 이게 크레딧이 되는 거야. 어느 날 그러더라고. 이번에 갔더니 최의순 그 회장님이 자기가 이제 100개를 더 한대. 99개 해놓고 100번째 교회는 우리 교회 때문에 남겨놨어. 101, 102, 103을 지금 벌써 짓고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100번째가 안 됐는데 어떻게 101, 102, 103을 해. 이거는 100번째는 죽어도 하나교회랑 같이 하고 싶다는 거야. 12월 달에 오신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크레딧이에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래. 자기는 좀 힘들어도.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길에 저는 저 자신을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게 뭐 말레이시아든 이집트든 또 가끔 우리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한테 연락을 주더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던지는 가장 구체적인 도전은 뭐냐? 성령으로 우리의 심장을 채워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어떤 누구에게도 온유함으로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의무이면서 동시에 특권이에요. 왜?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누구한테도 온유하게 대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제임스 엄마가 제임스가 열받을 때나 열 안 받게 할 때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누구한테도 깍쟁이같이 구는 모든 인간에게 내가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온유하게 대하게 됐어 어느 날. 그러면 제임스 엄마는 무슨 축복을 받은 거고 어떻게 된 거죠?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별 볼 일 없나? 제 자신한테 첫째 너무 좋겠죠. 어떻게? 왜요? 제 자신이 화낼 이유도 없고 화낼 이유가 없고? 사람한테 온유하니까 사는 게 그냥 온유하고 행복하고. 사는 게 온유해져. 왜냐하면 제임스 엄마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관심이 있어.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제임스나 우리 고모님한테 이렇게 어떤 때 말하는 온전도 제가 못 찾아서 그거를 10번 또 실수하고 또 참다가 또 해서 몇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참는 거구나. 그거를 몇 천 년 만에 몇 년 후에 힘든 다음에 알게 되고 그래요. 근데 그 환경이 나로 온유한 인간을 만들게 해주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선생님이 되니까요. 두 분이 저한테. 그걸 받아들이면 그 환경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해져. 좋은 환경이에요. 응? 여기다가 돈 들이고 꾸미고 처벌할 이유가 없는 좋은 환경이랍니다. 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돈이 남지. 남으니까 선교하잖아. 우리가 막 대리석으로 처벌하려고 매번 칠하고 이래봐요. 우리 돈 모자라. 우리 교회 돈이 남는다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지? 믿어져? 우리가 매달 저기 선교비를 200불씩 보내는 교회가 5교회나 된다니까? 믿어져?
우리 거지 같은 데 살면서 그러니까 돈이 남는 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이 온유하신 것처럼 당신이 모든 사람을 자비의 눈으로 끝까지 참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 삶의 희열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이나 뭐 술이나 딴 것에서 희열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희생한 가운데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한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고는 충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희열을 누리고 충만을 누리고 다 주고 손해본 것 같은데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야 이게 사는 게 좋구나 하는 게 나오면 사람들은 그때 우리를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성자가 될 수 있는 길로 불러주셨다는 거. 나 같은 놈이 성자가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을 성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대. 그걸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참 특별하다. 참 특별하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을 떠나서 혼자로 앉아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혼자 앉아 있을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이 열몇 시간을 혼자 왔다 갔다. 잠도 거의 못 잤어. 올 때만 한 두세 시간 참아. 정말로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찬 거야. 난 아닌데. 우리는 아직 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여 만약에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건 또 다른 의미의 축복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흔히 구경하기 힘든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 성자가 저기 걸어가고 알았어? 남이 아니고 네가 성자야. 그런 건 아멘 해도 돼. 필립이 아빠 네가 성자야. 알았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이 모진 고통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살면서 겸손히 나오고 이 살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냥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폭넓음이 우리 속에서 새기게 하셨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너무 모자라고 아직도 세상사에 휘둘리고 옛날에 살던 그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있는데 성심을 다하고 성의껏 살아서 우리가 성자라는 소리를 살아있는 동안에 감히 들을 수 있도록 그 길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거룩한 삶을 사는 길, 그 길을 흠모하고 흉내내며 따라가는 길에 저희 같은 죄인들을 모자라고 정말 칠삭덩이도 안 되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죄스럽고 미안하고 무한한 영광으로 느끼며 저희 힘으로 따라갈 수 없지만 그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더 이상 칭얼대지 않고 응석 부리지 않고 우리에게 짊어주신 아주 작은 쌔을 배낭을 메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작은 배낭에 넣은 그 떡 2개, 물고기 5개, 또 물병 2개를 누군가 목말라 하고 누군가 배고파할 때 아낌없이 당신 앞에 제일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빈 가방으로 걸어가며 당신이 찍어 먹여주시는 떡으로 피로 배불러 하며
당신의 하는 일을 따라하며 가슴 벅찬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 끝에 주님을 닮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